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이 지난 모든 여정을 돌아보면 누군가의 가르침이 있었고 돌봄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모나 형제가,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친구들과 선후배들, 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들,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이하의 성도님들과 교회 학교의 교사들 이외에도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왔고 또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가르침을 주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어디서나 배우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가르치는 역할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만 잘났다고 하는 식의 이 생각과 태도는 아주 무례한 태도입니다.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고 어디에서나 배울 점이 있습니다. 나만 잘났다고 하는 이 생각과 태도는 주변을 힘들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그의 주변에 누구도 남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참된 스승의 태도, 존중과 배려에 대해서 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있다 보면 편안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누가 어떻고를 논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편안함을 주고 있는지 불편함을 주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주는 사람들, 이 편안함을 주는 사람은 누군가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과 에너지를 쓰고 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을 살핀다는 것이고 헤아린다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과 인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 보는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에서도 존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했던 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전역한 당일과 그리고 다음 날 딱 이틀을 쉬고 금요일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일을 나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일하러 갔던 곳은 건설 현장, 소위 말하는 노가다, 몸을 쓰는 현장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 기억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별로였습니다. 일이 힘들기도 하고 물론 다른 친구들은 전역하고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억울한 마음들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전역하고 복학을 하기 전까지 제가 한 4개월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그곳에서 처음 일할 때 저의 이름 한정현이라는 이름 대신에 어이 한씨 이런 이름으로 불렸었습니다. 군대에 처음 입대해서 자대로 가기 전에 처음에 훈련소의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군대에서 처음 저의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불렸습니다. 훈련소 시절 저의 번호는 130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숫자 130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숫자, 어이 아니면 이 성만 딱 놓고 한씨 이렇게 불렸던 이 시절은 다시 돌이켜봐도 기억이 좋지 않습니다. 이후에 대학과 대학원 시절을 거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갔는데 학업의 여정을 마친 지금은 그 스쳐 지나간 사람들 역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대로 지금도 연락처가 있고 꾸준하게 소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입생 때 그리고 저학년 때 제가 가장 별로라고 생각했던 이 선배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본인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초면에 반말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류도 없이 그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선배라는 이유로 말을 놓았던 겁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깍듯하고 정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분명 그분도 저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선배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성인 대 성인으로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면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결심한 한 가지는, 아무리 나이가 내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절대 초면에는 반말하지 말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상대방 측에서 말씀 편하게 하셔도 된다고 하는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존댓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존중의 태도 가운데 또 한 가지는 기분과 태도를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쉽게 나타내면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이유에서든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은 건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그 기분 나쁜 감정이 내가 하고 있는 일과 태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학생 때 줄별로 가위바위보를 시켰던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겼던 줄을 제외한 다른 줄의 학생들은 모두 그날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가위바위보를 이겨서 맞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섰지 왜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이유를 전해 듣고서는 몹시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시켰던 날은 전날이나 주말에 부인과 부부싸움을 해서 본인의 그 기분 나쁜 그 분풀이를 어린 학생들에게 풀었던 겁니다. 수업 시간에. 존중과 배려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무서웠습니다. 매를 들고 있던 선생님이 무서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습니까? 전 당연히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사는지도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존중과 배려에 있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구절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것은 존중과 배려에 있어서 성별과 나이, 그 외의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서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존중과 배려가 없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유지된다 하더라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이들 중에 먼저 나타나고 있는 인물은 아볼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이자 의사인 누가는 아볼로를 두고 이르기를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로 그가 가진 출신과 그의 이력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아볼로의 고향이었던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 당시 로마 다음 가는 도시로 당시 시대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서관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역시 이곳 알렉산드리아에서 쓰였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신이 공부하고 알게 된 바를 자세하게 말하며 가르친 자가 아볼로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으로 비춰보자면 국내외 유명 대학에서 공부한 엘리트 지식인의 이 신학자로 보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당대 엘리트 신학자였던 아볼로는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 가운데서 선포한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에서 알 수 있듯이 회개와 천국을 들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뜨거운 열심과 열정이 있는 신앙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추정합니다.
아볼로가 주의 도를 배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과 가르침을 지식적으로 머리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말하고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많은 달변가였고 탁월한 엘리트였다는 것을 성경은 이 아볼로를 두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그가 배운 주의 도를 전하는 일에 열심히 담대하게 일을 감당합니다. 에베소의 회당에서 아볼로는 주의 도와 예수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게다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누군가를 무시한다거나 하는 지적 허영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은 만큼 도덕적으로는 깨끗한 방향성을 추구하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지식인이자 달변가였지만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는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복음에 열정도 있었던 아볼로는 분명 많이 배웠습니다.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많이 배운 아볼로였기에 이를 언급하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전교 1등의 답안지와 내 답안지를 보실 때 내가 맞는 답을 썼는데 전교 1등의 답이 다르면 우린 무엇을 의심하나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 맞는 답을 썼는데 전교 1등이 다른 답을 썼을 때 당대의 지식인이자 달변가이자 도덕적으로 깨끗한 방향성을 추구하는 아볼로에게 누군가가 그에게 나타나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이들 부부는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3절에 걸쳐서 그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은 이들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은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온 바울은 그곳에서 이들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처음 만남은 생업, 천막을 만드는 일로부터 만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앞선 아볼로와는 다르게 정식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엘리트 집단도 그렇다고 사회 지도층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천막을 만드는 일은 가죽을 다루는 꽤나 힘든 이 중노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알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데 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그렇지 못한 아볼로가 가진 부족함과 한계가 이들의 눈에 분명 보였을 겁니다. 우리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사진이요. 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이 영적인 지식을 더 잘 안다고 해서 아볼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장면으로 보시면 쉽게 말하면 아볼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회중이 있었는데 이 회중들 앞에서 면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알고 있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무시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무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쳤다고 할 때,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에서 아볼로에게 이 성령의 도를, 주의 도를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가르쳤겠습니까? 회당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회당은 아닙니다. 바깥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으니 가르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상해 가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입니다. 이들 부부가 자신들의 집으로 아볼로를 부를 때의 모습 역시 성경은 물론 이를 정확하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아마 조심스럽게 불렀을 겁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불렀을 겁니다. 회중이 다 있는 곳에서 저거 잘못됐어, 저거 아니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조용히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편안한 분위기 가운데서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사진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도 분명 놀랍지만 이를 듣는 아볼로 역시, 사진 보여주세요.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데려가려고 할 때 그 부름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따라갈 뿐입니다. 앞서 아볼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신학 엘리트라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식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의 생각에는 저들 부부가 뭔데 날 불러서 가르치려고 하지, 교만한 생각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말도 잘하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까지 깨끗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모습처럼 보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 부름이 아볼로에게는 반갑지 않을 수 있고 달갑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묵묵히 따라갔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들의 나이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름에 응했다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보다 더 연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당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나이를 약 40대에서 50대 정도로, 아볼로의 나이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면 이 나이 차이를 이렇게 이해하고 이 장면을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 사이에서의 성숙한 배움과 가르침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볼로는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걸 더 많이 배웠다고 공부했다고 한 아볼로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역시 이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숙한 배움과 가르침을 위해서는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숙한 배움과 가르침을 막는 길은 존중과 배려가 없는 무시하는 태도, 교만한 태도 또는 이기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만약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혹은 따라갔다고 한들 이들 부부의 가르침에 대해서 귀를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많은 회중 앞에서 그를 무시하였다면, 집에 불러도 배움이 많지 않은 우리도 알고 있는 걸 많이 배운 당신은 왜 그것도 모르냐면서 면박을 주었다면, 이들 사이에서 나온 이 성숙한 배움과 가르침의 모습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과는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아볼로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나이는 많은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걸 내가 모른다고 나를 무시하는 무례한 부부로 여겼을 것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는 아볼로는
많이 배웠다면서 기본 중에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심하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에 있어서 서로를 향하여서 존중하고 배려해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사진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들 사이에서 있었던 이 성숙한 배움과 가르침의 결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르기를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두고 이르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면서 아볼로를 언급합니다. 아볼로에게 물을 주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복음의 씨앗에 물을 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전보다 더 탁월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아볼로가 세워졌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볼로는 열심히 지식을 가르치던 모습에서 넘어서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앞서 은혜를 먼저 구하고 전하는 자가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키운 인물이었고 또한 바울의 귀중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9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 네, 이것의 시작은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마음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우리 결론 부분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네,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이 성숙한 배움과 가르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서로 존중하며 서로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는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2절입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는 누군가가 먼저 나를 섬겨주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나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 아볼로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였고 배려하였습니다. 그 서로를 살피는 존중과 배려 가운데서 위대한 배움과 가르침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누가 먼저 나에게 손 내밀고 누가 먼저 나를 용서해 주기를 구하고 바라는 것에 앞서서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기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또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또 직장과 사업장,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기 원합니다.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손 내미셨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손 내미는 자 되게 하시고 용서하는 자 되게 하시고 존중과 배려를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실천하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누군가가 먼저 나를 챙겨주었으면 하고 누군가가 먼저 나에게 손 내밀었으면 하고 용서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또한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위대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도 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손 내밀어 주셨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먼저 이를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말씀 가운데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아볼로와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가운데 있었던 이 위대한 존중과 배려를 기억합니다. 존중과 배려가 싹트는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배움과 가르침이, 위대한 배움과 위대한 가르침이 나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또한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먼저 존중하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고 배려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존중하고 배려를 섬기는 자로서, 그것이 습관인 자로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죽어마땅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손 내미셨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많이 배운 아볼로와 또한 성령의 지식,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들 사이 가운데서 있었던 작은 존중과 그 작은 배려가 위대한 배움과 가르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들 부부 가운데, 이들의 그 삶 가운데 나타났음을 기억합니다. 더 많이 배웠다고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이 모른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무시함에 앞서서 먼저 존중하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좋은 배움과 좋은 가르침의 자리가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서로 존중하며 서로 배려하였던 아볼로와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가운데 있었던 이 작은 존중과 배려가 큰 배움과 가르침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